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8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86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함께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굳건히 믿는 그 굳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잘 활기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육신을 케어하기 위해,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쉬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저 천성에 본향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믿는 자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영적인 은혜를, 그것이 육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와 더 큰 놀라운 큰 은혜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힘을 덧입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주 암송하고 거론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지만 그럼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게 그쵸, 민망해서 이렇게 기침이 나오셔야 되는 건데 다들 그치 나 할 말 있어 라는 뻔뻔한 눈초리로 이렇게 저를 보시면 되게 민망해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항상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보이지 않는 증거,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곤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낼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증거됨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마의 그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비단 도마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부활을 쉽사리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은 역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때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배경 지식이나 또는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력에 의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존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왜냐,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겠지. 그래서 이미 들어왔거나 오래전에 겪어보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손쉽게 받아들여요. 아, 그치?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거야. 아,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손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생소한 것들이 다가온다든지 내가 경험한 거와 전혀 다른 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말을 들을 때는 설마 그럴까? 아, 진짜 맞아? 아, 왠지 잘못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왠지 잘못 주장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해보고 이 진위 여부를 타진해본다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가. 무턱대고 믿는다, 그냥 믿는다. 아, 나는 그냥 한번 이걸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직진이야.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처럼 나는 그냥 믿는 거야 라면 세상 속에서는 사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일 당하면 어쩌려고 그냥 믿냐? 좀 알아봐야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면서 걸어가야지. 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면서 질책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작정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대책 없는 처신으로 평가내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무작정 믿는다는 것에 대상이나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냥 무작정 일직선으로 믿는 것, 직진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대책 없는 행동으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성향이 오히려 환영받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꼼꼼하다고 하면서 의심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법칙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질 자체가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냥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순종한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은 뭘 바라시는 겁니까? 여전히 마음으로 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데 내 머릿속에는 이 영역 따로, 내 삶의 영역이 따로인 거예요. 나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한 믿음이죠.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은근슬쩍 내 계산을 넣으려고 합니다. 나름의 자기 부인돼서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도 사단이 교묘하게 한 부분이라도 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기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을 기준으로 한 어떤 행동 반경, 행동 방식 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업장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믿어요.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 나름대로 기대를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크겠습니까? 내 방법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크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절실한 건 지금 나거든요. 하나님은 절실한 이 상황 가운데 나한테 물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절실한 이 상황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져서 이 순간을 두고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다? 믿음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너의 사업장이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너의 무엇을 보는지를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너의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내가 지금 너의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역사하길 원하는지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지금 가장 깨져야 될 것은 너가 그동안 사람을 대했을 때 가져왔던 방식, 너가 지금 사업장을 운영해왔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걸 물어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질문이 일견 믿음이 없어 보이고 칭찬이 아닌 책망받을 만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당연하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딱 받았습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믿음의 행위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주님이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거야 하고 끝나셨나요? 아니면은 어제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사실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답이 되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사업장과 나의 사랑 관계, 하다못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며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결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어요. 좋게 말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신실한 모습처럼 보여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매우 믿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죠? 이미 우리는 어제 알았어요. 세심하게 얘기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고 나아가면 돼. 벌써 이런 전제 조건을 두고서 지금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뭘 또 얘기하지? 뭘 또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믿음처럼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의 책망이 들리는 듯하다는 거죠. 아니 모세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피조물 따위에 불과한 너 앞에 지금 현현하셔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너는 지금 의심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꼬치꼬치 캐묻고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이야. 말씀을 줬으면 됐지 무얼 더 바라느냐?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의 경험, 너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르는 무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받은 소명대로 그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돼. 저렇게 세심하게 사랑의 손길로 말씀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 전능하시지. 근데 지금 당장 역사해 주진 않잖아.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모세는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사람의 반응이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까?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제 말씀을 안 듣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거 맞아라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면 어떡하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마치 사서 고생하는 사람처럼 걱정을 사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놀라운 그 절대 전능자께서 세심하게 설명도 해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스스로 사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알겠어요. 나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 지금 살인자에 불과하잖아요. 나 지금 도피자에 불과하잖아요. 저들 입장에서는 무려 4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모세 말을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지금 비천한 자, 나같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 죄인에게 어떻게 나타나겠냐고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내 위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이 없어요. 많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열에 9이 반대했습니다. 한 명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진짜 한 명이 아니고 퍼센트로 10% 정도 축복해 주시고, 근데 10%도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아델포이 교회를 이끌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이 저를 그걸 경험하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일사천리로 되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걷게 하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겪게 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셨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락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그 골고다 언덕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숲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말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순히 그들이 기억하는 모세는 무엇일까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인데 책임지지 않고 도망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자, 철이 없는 자, 그래서 살인이란 우발적인 행위라고 책임감이 없어서 도망친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순순히 모세의 존재와 그의 말, 그리고 모세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아냐. 맞아요. 이거는 먹어보지 않아도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과거의 이력이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모세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다는 거죠. 기준이 지금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 그리고 본인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예측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어떠한 시간에서도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걱정한 거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내용이, 그 마음이 일주일 동안 똑같고 1년 동안 똑같고 3년 동안 똑같고 5년 동안 똑같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이 그 자리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칭얼대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까?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기준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홀로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은혜를 주셨어요. 왜 메시지를 듣다가 은혜가 되고 또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즉 뭐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결과도 허락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 쓰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지금 모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모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닥친 모든 일들이 어리둥절할 뿐이에요. 분별이 안 됩니다. 당황하게 되어 염려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이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나는 계속해서 당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계속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 그럴 때는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이 누구신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 대상이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업장의 운영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 방법을 포맷해버리고 아예 제로로 만든 상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그거 가지고 야고처럼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쑥 보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세요. 또 사랑해서 기회를 주세요. 의심 많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왜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나를 물어봐요. 그럼 어떤 부모라도 다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근데 또 똑같은 거를 근데 엄마 그 말 맞아? 근데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물어봅니다. 그럼 또 똑같이 부모님들이 짜증 안 내고 하는 부모님들은 이제 거기서 퍼센트가 약간 줄어듭니다.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똑같이 또 의심해서 이제 3번, 4번 반복되면은 이제 게이지가 올라오는 거죠. 야, 네가 알아봐. 너 한번 네이버 네모에 물어봐. 그럼 알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셔서 세밀하게 또 보여주시고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면 그 표징 자체에 집중합니다. 지팡이와 뱀, 손과 나병 이런 표징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징이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를 본다는 거죠.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가 꿈틀대는 뱀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평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손에 있는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진 건 역시도 사실은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표징을 보고 잠시나마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처럼 자신을 꾸며내게 될 거라는 거죠. 믿는 채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징만 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믿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사실 응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신앙이 정말 좋은 상태로 진보하고 성장하게 될 것 같은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떠나는 자까지 생긴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응답의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누구입니까? 그 근원이자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신앙이 답보 상태가 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왜 찬양이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하나님, 더 많이 이루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7일째 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6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믿음의 답보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게 아니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역시도 진일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록한 시편 78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홍해의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78편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의 해결이 오직 단 하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은 말씀드렸죠. 한치의 의심이 없는 거.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치의 의심이 없는 거. 지금 모세는 의심을 한 겁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본 겁니까? 의심한 거죠. 맞습니다. 말로는 핑계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아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세심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 표징을 믿지 않으면, 은혜와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걱정이 엄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다 보면 지금 하나님은 믿음을 다시 되돌이켜 봐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믿음은 보지 않은 상태로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서로 그냥 일방통행을 하는 거겠죠. 결국 그러면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요?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를 동일하게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놀라운 주의 표징을 바라보고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지 못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에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움받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나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급해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펑크, 이것도 펑크, 이것도 펑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환경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세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지금 여기 난 펑크 저기 난 펑크 이것 때문에 더 카오스 상태에 되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까지 채워준 것을 빨리 경험하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붙여준 영혼들이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실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염려와 두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치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강자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미리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어 온갖 걱정거리에 휩싸이게 돼서 시편에서 말씀할 것처럼 내 뼈가 사가 없어질 정도까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허다한 두려움과 염려를 참된 사랑이 내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라고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여러분들 안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받쳐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있을 성공과 승리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물질, 건강, 지식, 부여와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해봤어요. 이것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온전히 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돼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염려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외에는, 오직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거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해결도 없음을 이 시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들, 그 실체를 알게 되면,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사명자로서, 참된 믿음의 용사로서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무엇이 여러분들의 근심이 되고 있으십니까? 원치 않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게 될까봐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이것만은 근데 주님 내가 여기까진 포기하고 나아가니 이것만은 내게서는 제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가장 아끼고 내려놓지 못하는 소중한 세상에 그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모세를 보시길 바라요. 모세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설득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가 모세 자신, 나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서 능히 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친히 택하여서 자격 없는 자, 무능한 자를 친히 택하셔서 쓰시고자 하나님께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때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신 표징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사랑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그게 확실한 겁니까? 거듭 돌다리를 두드리는 소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족한 모세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고자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모세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예배하시며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고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세워주시고자 지금 이 순간 기다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 사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어르고 달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 표징은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병 표징은 믿을 거야 라면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믿음이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한 가지 더 표징을 보여줄 테니까 제발 안심해 라면서 모세를 안심시켜 주고 계세요.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지팡이 표징, 나병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일 강물을 너가 땅에 이렇게 딱 뿌릴 때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믿음조차도 부족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인간적인 고집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징에 집중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응답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시길 바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1%,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작은 1%의 의심의 영역까지도 저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설마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불순종하거나 이렇게는 아닐 겁니다 라고 의심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사용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우리의 세상적인 완악함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은 이만큼 주고자 원하시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만큼으로 스스로 제한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있으나 마나 하니까 나는 그냥 지금 하나님의 일보다 당장 지금 급한 일에 집중해야만 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거야. 하나님과는 적당한 선을 두고서 내 마음으로 좀 응원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나 없어도 적당히 잘 돌아가. 나는 지금 이 급한 일만 잘하면 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편가르는 태도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 빠졌을 때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해. 이게 가장 버려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델포이, 형제들아, 나의 몸을 세우라. 너를 내가 친히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음성을 제발 듣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 여전히 납득되지 않고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 답보 상태로 여전히 유지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간 능력 밖의 이적을 구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그 바른 진리와 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에서 기인한 무능력과 미약함을 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나의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러분들 염려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편견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경영 능력, 어떤 운영 능력, 지적 능력 모두 다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한하고 있어요? 내 염려, 내 걱정, 내 의심, 내 두려움.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셔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크신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당신의 방법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니, 나를 이미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의 그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친히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